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이제 에스겔은 선지자 에스겔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언제 때 선지자냐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특별히 여호야긴 왕, 그 여호야김의 둘째 아들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의 그 또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죠.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 얼마 안 돼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갔는데 바로 이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에서는 지도자들을 많이 끌고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이가 30살, 이제 끌려갈 때는 25살이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각강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한 5년쯤 지났는데 거기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에스겔을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강림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의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그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4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절반까지는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 그 멸망의 이유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항상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도 읽었고 이사야도 읽었지만 패턴이 다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이 남유다를 괴롭혔던 주변 열강들에 대한 또 심판. 그래서 25장에서 32장까지는 그런 열강들에 대한 심판. 근데 이제 에스겔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3장에서 48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의 다시 포로 귀환과 더불어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또한 이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희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뵙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것도 물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제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점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 나서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단지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 세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삶에 몸이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가정적으로 어렵거나 등등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런 좌절의 그런 순간에 있을 때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도 지금 그발강가라는 포로의 신세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5년 동안 한때는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포로 신분으로 그냥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구나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더욱 감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서 2장부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바로 에스겔이 엎드려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의 그 광대하신 영화로우신 모습 앞에 이제 이사야처럼 겸손하게 이제 엎드려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뵙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반역을 꾀하고 막 이럴 때 어떡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출애굽기를 기록하는데 그 엎드렸다는 것은 그냥 물론 물리적으로 몸의 자세를 낮췄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엎드려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어떤 응답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들었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는 그런 약속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는 내가 더 좋은 이걸 너에게 줄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것은 기도가 일방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자꾸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음성은 안 들려도 그런 세미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것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 이렇게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할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내가 어떤 생각이 탁 나면 그걸 자기 입술로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분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도 제가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거꾸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막 제가 울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모습,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장면이 마치 우주선 같이 막 이렇게 불이 반짝거리고 형상이 바퀴가 달리고 하니까 기계 갖고 하니까 이거 뭐 우주선이 내려왔다 뭐 이렇게 우주인이 뭐 이런 식의 잘못된 해석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강림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주변에 여러 뭐 짐승들 뭐 다 있지만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천사들
천사들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날개 이런 거 다 천사들을 보통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그 내부를 묘사하는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그룹들이 두 날개로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고 하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천사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천사들이 호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일 때 이제 여기 마치 네 생물들의 이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움직이는 그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기 이제 생물의 영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그냥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절을 읽어볼까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영이 가는 쪽으로 딴 데 가지 않고 그대로 딱 따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생물들 속에 있는 영에 대해서도 20절, 21절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생물들이, 천사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해도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예민하게 느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잘 사는, 또 신앙이 성장하는 삶이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